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민교회 박성광 목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4항을 보시면 우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는 그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데에 궁극적인 권위는 아니라는 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있는 것은 당시 로마 가톨릭이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에 의존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것은 교회가 그것을 승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갖게 됩니까? 이것은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 때문에 성경 그 자체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승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승인, 교회의 어떤 결정과는 무관하게 성경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교회의 정경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수용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높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교회는 바로 말씀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먼저 있고 교회 위에 말씀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처럼 교회와 어떤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 여기에서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어떤 사람의 증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자체로 성경의 권위를 갖게 된다면 오늘날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이단들이 어떤 책을 가져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비롯된 계시의 성경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궁극적인 권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데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5항을 보시면 교회의 증거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또 그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과 그 속사도들의 제자들인 교회의 교부들의 그들의 증언들, 그들의 증거들은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고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립되는 데에는 이처럼 초대교회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증거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 가톨릭은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인정한다고 했었는데 그 외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배운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한번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과연 외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과 그들의 또 제자들인 교회의 교부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과연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미 예수님과 사도들은 외경을 결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시, 그들이 이야기하는 책들, 그런 것이 결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교회 교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던 권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보존하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증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5항에 보시면 이렇게 교회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교회의 증거 외에도 성경 그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 외에도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성경 그 자체가 66권 그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66권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 책의 내용들이 각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 말씀들이 지금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문체나 그 내용이나 그 책의 목적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일치되면서 또한 그 안에 있는 내용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모든 사실들, 결국 이 모든 책의 내용들이 성경 66권이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자증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인정해서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증거 말고도 교회의 자증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로마 가톨릭이나 또 다른 이단들의 책들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 은혜의 하나님과 그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같은 의미로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가? 결코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